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사울의 여정을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무엘이 하지만 성경은 기록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한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명을 누가 주셨느냐? 목회자가 안수하고 세웠다. 목회자가 임명하고 세웠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누구가 줬느냐? 내가 교회의 귀한 직분과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성경대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등용받으려 할 때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소상하게 밝히면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막내둥이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중에 한 가족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실 때에 그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 또 자기의 부족한 부분, 또 자기가 안 돼야 될 이유를 밝히면서 사양하고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이런 일을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직분을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걸 자기가 받기를 힘들어해요. 왜?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 앞에서 이게 과연 겸손일까 교만일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내가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장점이 있고 내가 뭘 알고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인간이 뭘 갖추어 뒀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세울 때 보면 모세도 그렇고 나는 부족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나이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우실 때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내가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모든 추종 세력 중에서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도의 입장에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고백하는 말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분명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했고 박해했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의 그 속에 속했던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도 개수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뒤늦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을 얼마나 내가 박해하는 이 사람을 나를 이렇게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그가 변화되었다고 해도 설마 언제 또 저게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언제 지금 크게 날뛰던 사람이고 유대교를 따라서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정말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참 그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의 형제로 맞아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복음을 논의하면서 정말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도,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도 어느 교회에서도 나를 반대하고 어떤 장로님도 나를 반대하고 이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요즘 같으면 막 유튜브에 올리고 SNS에 올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라고 다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쓴 것은요, 내가 핍박자고 박해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요만큼도 나설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겠지. 내가 내 힘으로는 누구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누가 믿어주겠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만 올려도 막 병자가 낫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더 큰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겸손은 뭐가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돼. 여러분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은 한 번 몸이 약해가지고 한 번 설교하고 나서는 강단 밑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19세기 19살에 예일대학 교수가 되는 천재라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신학교에서 유명한 그런 목회자며 교수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9살 때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천재 아닙니까? 그 천재예요. 그런데 이 천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귀하겠어. 그럼 천재만 사용하나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무디 선생은 학교에 아예 가보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시니까 무디를 통해서 대학 교수와 천재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재도 사용하시지만 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들 중에서도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칼빈은 뭐 위장병에다가 뭐 하여튼 병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생애에 서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사람이 칼빈이야. 그런데도 신구약 성경을 거의 전체를 다 강해 주석을 냈고, 그가 낸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교리가 지금도 이 칼빈이 장로교의 주된 교리가 칼빈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병이 약하다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분은요 90살까지 창창하게 목회를 했어. 여러분들도 나이가 갈수록 하나님의 더 은혜 받아서 창창하게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서양에는요 목회자는 정년이 없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하는 거야. 교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가 감리교회 감리교회를 창설자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이분 90세까지 그렇게도 설교하는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들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기도 많이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여러분, 거꾸로 기도 안 하면 못 쓰지. 하나님, 기도 안 하고 교만하면 안 되지. 네? 또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한다 하면 똑똑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증거할 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3일이나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나귀를 찾았다,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그 나귀 찾으러 지금 사울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나귀를 찾았다는 것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염소 3마리를 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떡 3덩이를 들고 가는 사람과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날 텐데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증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을 붓고 내가 왕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가 왕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증거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때 막 예언도 하고 사울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선지자들처럼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울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사울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 체험을 거기서 했고 많은 사람들도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저렇게 신령한가? 저렇게 능력 있는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내가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신비로스러운 오늘까지 내게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산 깊은 계곡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인데 누가 먹을 거? 여러분들 사람 많은 동네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판국인데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킥 서비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까마귀가 싹 와가지고 까마귀가 아니면 그 계곡은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먹을 것을 날랐어. 배달이 그때 음식 배달이 거기서 출발한 거야. 그 심신상곡에 누가 갈 거예요 거기에 옛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때 맞춰서 시간 맞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까마귀 그 요즘 같으면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쫙 가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 우리 이재영 지사님도 체험 많이 했죠. 여기 공사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나무가 그냥 막 생겨져갖고 그 나무가 다 갖다가 놓고 다 맞춰. 그 자기는 너무 신기하대. 소름이 끼친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다 주시는가?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해 보면 이런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5만 번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 조지 윌러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고아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수백 명의 고아원이 지금 당장에 아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아이들을 전부 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전부 다 식당에 딱 앉혀가지고 식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밥도 안 하고 빵도 지금 없는데 그 믿음이 있었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게 뭐냐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그 앞에서 그 옛날 그때만 해도 옛날 시골의 길가 그 비가 와가지고 다 바퀴가 빵꾸가 나고 이게 뭐지 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 신선한 우유가 상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것 같다고 그 고아원에 그 우유를 다 갖고 들어오고 빵 공장에서 빵이 조금 분량이 나가지고 빵 공장에서 빵차가 또 한 차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멘하고 나니까 식다고. 이게 여러분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등용하실 때에도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보고, 모세가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이 80인데 어떻게 가요? 나는 입도 뻣뻣하고 그 바로에게 잡혀서 내가 옛날에 도망친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할 때에 너 뭐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졌어. 그게 뱀이 됐어.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들,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 사람 어디 있어요? 꼬리 잡는 것은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야. 항상 뱀을 잡는 사람들은 머리를 딱 잡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뭐가 됐어? 지팡이가 됐는데, 그걸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방금 전까지도 양떼를 치렀던 지팡이, 40년 동안을 지팡이가 닳거나 부러지고 하면 또 다른 나무를 하나 가지고 또 지팡이를 만들고 쓰다가 40년 동안 지팡이를 몇 개나 갈았겠어. 많은 지팡이를 사용했겠지만 이번에 지팡이를 바꾼 그 나무 따기는 똑같은 이런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할, 이 지팡이 들고 나가서 내가 싸우면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했어. 양치는 지팡이를 든 게 아니라, 어제까지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부족해도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실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셔. 누구를 감찰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감찰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내가 연약한 거 아시고 계시잖아. 그 확신을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차라리 내 연약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한번 내게 확신을 주세요. 나 부족한 거 하나님, 내 도저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게 확신을 좀 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내게 좀 증거를 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잖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에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도 변화시켜서 그에게 선지자들만이 받는 그 영을, 신을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도 주어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대등한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이 사울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은 참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가만 보면 사울은 좋은 것도 많잖아. 그 사람은 준수했다 그랬어. 아름답다는 거예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에 있으니까 연예인처럼 키도 크고 멋있었어. 그리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그 하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하니까 그 말을 청종할 줄도 아는, 교만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청종할 수도 있는 인격과 인품이 갖춰졌어. 하나님은 눈은 감찰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속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만 보여주니까 교회에 안티 세력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불신임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좀 비싼 강아지, 뭐 혈통이 있다거나 족보가 있다는 강아지를 샀대요. 그래가지고는 집안에서 너무 예쁘게 그냥 이게 족보가 있고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길렀대. 그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래서 저 뭐 하는가 싶어서 여기 가보니까 세상에 똥을 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서 그게 족보 있는 개가 똥을 먹고 있으니까 그날부터 그놈의 집에 들어오면 냄새 나는 것 같고 이놈이 똥개인가 아닌가 막 의심이 생기고 그냥 그 강아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마음이 좀 많이 멀어지고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그 족보 있는 개가 똥을 먹으니까 품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똥개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가치성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교회 안티 세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이 목사도 여러분들 참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너무 많고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슬픈 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 족보답게 살아요. 너희를 우리가 무엇을 구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는데 이 가치성을 왜 세상에서 사람들과 똥개처럼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걸 뭐 똥개인가 족보 있는 개인가 이걸 모르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성을 떨어뜨리는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저도 그 한때는 우표를 좀 모아봤거든요. 우표 모아보면 그래갖고 이제 우표를 모으면 옛날에는 태극기 그린 우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한 100장도 더 들어와. 막 편지 들어오면 옛날에 저도 편지를 좋아했죠. 지금 뭐 이 휴대폰이 있었는데 편지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막 그걸 떼가지고 있으면 같은 게 더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과 한 번씩 바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보면 저게 예쁜 것 같은데 저 갖고 싶으면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우리 바꿀까? 아까. 그런데 예쁘다고 바꾸는 나중에 알고 보면 내 거는 비싼 거고 저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착각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영원한 영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고 살아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 세상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고 세상의 향락 때문에 믿음 버리고 이 영원한 가치를 세상 것에 바꾸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값이 요즘은요, 옛날에 제가 기금속 스토어 할 때는 금값 한 돈이 한 4만 원 했는데 요즘은 40만 원도 넘는다니. 또 요즘 또 올라간다니. 야, 이 금값이 치솟아. 여러분 오늘날 또 주식도 어떤 거는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정계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주식이 빵빵 뛰잖아. 그래가지고는 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에 관련된 회사들이 주식을 사놓으면 막 10,000원 주고 샀는데 한 10만 원씩 올라가니까 막 90% 막 재산이 확정되고 그렇잖아. 그걸 보면서 이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한 문화를 샀는데 한 고을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오늘날 제세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생애세 동안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고 거짓말한 거 봤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천국에 가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가치 없이 보이는 한 문화가 그날에 가서 믿음으로 산 그 한 문화는 한 고을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어지니 아이고 지금 예사롭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 안 하고 이거 양보하고 저 세상 것에다가 향락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다 바꾸고 먹어버렸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거 간직한 사람들은 얼마나 땅 부자가 되어 있는데 요즘 같으면 하나님 주식에 이렇게 올랄 줄을 몰랐는데 비트코인 어떤 분이 그러네 보고 비트코인 할 때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 할 때 10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10만 원 뭐 이래도 100만 원 한다고 목사님 비트코인 사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비트코인이 뭔데 그래.
가상화폐요. 가상이라는 말 난 듣기도 싫어. 나는 진짜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가상화폐 그거는. 근데 나중에 보니 1억이 됐대. 우와, 100만 원 샀으면 1억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미래를 보니까 알잖아. 여러분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을 내다보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2개만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200만 원치만 투자했으면 2억을 벌었을 텐데. 이렇게 됐는데 그게 가상화폐가 이렇게까지 진짜로 돈이 될 줄은 몰랐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가상화폐처럼 시시하게 보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믿음이야. 이 엄청난 가치를 비트코인보다는 더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면 그 길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체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또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귀한 말씀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젊을 때에 또 한 살이라도 더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